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한 책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은 이제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문학가 허구적인 상상력으로 반이상향적인 어떤 미래를 묘사하는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소설이 이제 조지 오웰의 1984라고 하는 소설, 하여튼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유명한 책이 바로 올더 석슬리라고 하는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소개를 묵상하다가 또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되어서 또 이 책을, 그렇지만 보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권장 독서여서 많이 또 알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못 읽어보신 위해서라도 미리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개되었던 내용을 좀 보면 그 책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도 있겠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강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제적인 어떤 배양소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난 게 아니라 이제 생산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유전자 조작으로 이제 착상되어서 병 속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이게 그냥 다 자란 것이 아니라 계급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도자 계급별로 이제 미리 택정된, 계획된 배아는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고, 그래서 어떤 월등한 어떤 유전자 속에서 크고 잘생기고 능력도 많고 지식도 풍부한 그렇게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또 계급이 낮은 사람으로 계획된 배아는 의도적으로 혈액과 이제 찬소량을 줄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라난 병석에서 출생이 아닌 부화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데, 또 나타나고 나서도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제 인간들이 계급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이라고 하는 계급이 이렇게 사회에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알파 계층은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낮은 입실론 계층은 꾸준 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계층 간의 불평등이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막 그렇게 이제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계급을 만족할 수 있도록 어떤 사상 교육 같은 거를 막 계속해서 이제 주입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더불어서 이 소마라고 하는 약을 이제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어져 가지고 마약 같은 건데, 이제 부작용도 없고 쉽게 아이스크림 타 먹어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거예요. 그거 먹고 나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이 소마와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쾌락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쾌락의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옛날 로마에서부터 독재자들이 민중들을 유린하기 위해서 하는 3S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 또 섹스. 이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누리면서 소마를 마시면서 어떻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멋진 신세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1935년에 이제 발표가 되었지만, 근데 지금 또 돌아가서 보면은 이게 호구적인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과학의 문명과 자본주의 발달이 지금 계속 진행되어 가면 갈수록 점점 여기서 그려내고 있는 이 멋진 신세계가 지금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살기는 편리해지고 있고 윤택해지고 멋져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이것이 유토피아냐? 정말 좋은 세상인가? 질문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더 이 책을 보면서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사람은 어떤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복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이 책도 어느 정도 힌트를 주긴 하겠지만, 정말 우리 안에서 이 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는 가장 귀한 말씀은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의 내용,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에서 정말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신학적인 기초와 태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 삼라 만상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지식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과학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성경 말씀이 과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의도가,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성경책을 볼 때 우리가 먼저 바라볼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인생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너무 귀한 말씀이 됩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런데 두 부분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가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후의 족장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저희가 8월 달부터 해서 9, 10, 11일까지 4달 동안 이제 굉장히 걸쳐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시간이 이제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11장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아마 이제 큐티를 하시고 새벽에 같이 말씀을 들으신 분은 뭔 내용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참 큐티가 중요한데요. 그래도 오늘 이제 이 11장 말씀을 그래도 묵상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11장에 정말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12장을 더 넘어가게, 족장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교두보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죠. 이게 이제 고대 수메르 문명의 지구라트라고 하는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역사가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건 정말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이야,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박수 쳐줄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걸 부정적으로 여기시고 지면에 흩어버렸다, 못하게 방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벨탑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인간의 죄성의 종합판이기 때문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네. 그것을 지금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까 두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두 흐름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가는 선한 흐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억행하여 가는 악의 흐름이 있습니다. 선한 흐름은 아까 우리가 있는 것, 아벨로 해서 셋의 후손들, 또 노아와 셋 후손들, 셈의 후손에서 또 셋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전해지는 이 선한 흐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악의 흐름이 있죠. 뱀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단의 영향을 받은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또 그 무엇보다도 가인이 죄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더 죄를 짓는 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가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람으로 이어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에 두 흐름이 있지만 성경이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원은 뭐예요? 악이 있고 또 그에 대적되는 그 선한 흐름이 있다, 이게 막 싸워간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원론입니다.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세상의 기원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역행하고자 하는 이 흐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자 하는 악한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악의 흐름 특별히 더 많이 깨달아야 되는데, 악의 흐름이란 죄이고 사단이고 마귀인데, 문제는 이 악이 막상 보이기에는 결코 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예 선악과를 먹기도 좋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거 따먹는 게 뭐 악입니까?
차라리 그거 엄연히 맛있게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 이런 게 더 악해 보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열심히 탑을 쌓는 게 뭐가 악합니까? 그 열심히 탑을 쌓고 있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악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행복하도록 즐거움을 주고 완벽하게 보이는 이 멋진 신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악해 보이겠습니까?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멋짐 안에 되게 좋아 보이는 것 안에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악의 흐름이 있는데요, 그런데 악하지 않아 보이는 것에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여요.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게 되는 악의 흐름 가운데 빠져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선한 흐름은 무엇인가? 우리가 막상 보기에는 선해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여담이지만 멋진 신세계 이 책에 보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 결코 잊지 마 알고라고 금지시켜 놓은 책이, 금지책이 있고요. 또 자기만 이제 몰래 읽어보는 금고에 담가 놓고 보고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경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저 사람들이 읽어서는 자기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네.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또 자신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일상에서 이 악의 흐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악의 흐름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귀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서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안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억행하는 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악은 무엇이냐? 하나님 가치입니다. 영어로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like God,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against God, 하나님 역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은 뭐냐? 하나님 같이 with God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뭔 차이는 알겠죠? 네. 이게 이제 본문에 보면은 바벨탑 사람들이 왜 악한가? 그의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땅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탑을 쌓는 목적이었습니다. 자, 간단히 보면 하늘까지 높이 쌓자라고 하는 것인데 단지 높이의 문제가 아니겠죠. 높이 쌓다라고 해서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여기 롯데타워 싸웠던 사람들은 더 악한 놈들이겠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대항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명한 의도가 이게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전체 보면은 자,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좀 지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지금 바벨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2절에 보면은 어디 있습니까? 시날 평지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날 평지에 거주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앞장 10장에 나옵니다. 10장 특별히 8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자, 한번 10장 8절부터 보면은요. 자, 그 땅에 거하던 사람들, 특별히 이 10절에 보면은 그 나라는 시날 땅 바벨에 있다라고 되는데 그 바벨에 거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니므롯. 예. 자, 이 니므롯에 대하여 성경은 특별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예,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람이다. 여기만 쫙 보면은 뭐 좋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좀 원문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님므롯이라고 하는 뜻은 님이라고 하는 어떤 높은 자,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마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연합되어 있는데 이 마라시라는 단어는 앞에서라는 단어도 되겠지만 보다 더 좀 더 해석을 해보면 그 뜻은 반역하다, 대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므롯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신할 땅에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을 쌓고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한번 우리 대항해 보자 라고 하는 니므롯이 니므롯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 첫 사람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하였던 뱀의 말이 다시 오버랩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하나님같이 되어보라. 하나님같이 한번 되어봐라. 하나님 한번 대항해봐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거짓말했다, 속였다, 빼앗았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악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삽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같이 될 것입니다. 나의 힘 의지하여서 살 것입니다. 선악을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을 따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살겠다, 님으로 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철저히 성경에서 말하는 악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하였을까? 이런 이야기도 그 이유가 3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벽돌을 견고히 만들어서 굽자. 이에 벽돌을 돌로 만들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만들자. 이 사람들이 돌을 대신하여서 벽돌을 만들게 되었어요.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흙을 대신하여서 역청을 요즘으로 이제 시멘트 같은 거예요. 그거를 개발하여서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이죠. 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해봤자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을 가지고 조금 개발했던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고 같으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해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니므롯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 당시에 머리도 좋고요, 용감한 사냥꾼인 거예요, 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그거 가지고 개발도 하고요, 좋은 것들을 많이 제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 성을 쌓고요, 자신의 나라를 세우면서 그 나라에서 누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그 머리 좋음이, 그 자신 안에서 능력이 결국 하나님을 역행하게 하는 일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 사람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에 이 벽돌과 역청 개발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학의 문명이 발달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지금은 하늘이 아니라 저 별 달나라를 가고요, 우주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으면 그 마음이 여전히 악해져서 예전보단 더하면 더했지 더 교만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거슬려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만 살 수 있다. 이 호모 사피엔스 존재들이 이제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겠다. 호모 데우스가 되어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바벨탑을 더 높이 더 화려하게, 그래서 악의 절정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일까요? 창세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하여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고요, 노아가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해서 위치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관계를 가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요? 언더가드,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굴복하고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동행하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친밀감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려움과 친밀함을 같이 이루어가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과 인격으로 만남의 그 친밀함을 이루는 시간이지만 더불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엎드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도 동일하게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정말 노아가 방주를 나와서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죄악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배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상에 이 바벨론이 가득한, 바벨탑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에 우리는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 삶의 성공이 됩니다. 이건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것을 가인의 예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죠.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분명히 드렸죠. 근데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와 목적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가인은요, 나중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어떻게 했죠? 분을 냈어요. 왜 분을 냈을까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는데 왜 하나님 보답 안 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배하는 척할 뿐이죠. 결국 뭐예요? 나를 숭상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 목적은 뭐예요? 받는 게 목적이에요. 예배 드렸으니 뭘 주느냐, 결과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결국 뭐예요?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배는 만남이거든요. 사귐이에요. 누군가를 사귈 때는 결과보다는 그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좋잖아요. 만남의 시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만나고 나서 내가 이익이 있었나? 이러면은요, 그 사람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만남은 만남 그 자체가 목적이 있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오늘 하나님 나에게 입을 쥐을 동안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예배하는 것이고 나의 바벨탑을 쌓아가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의 예배 우리가 잘못하면 들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과 만나는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종교입니다. 사실 바벨탑도 신전일 뿐이에요. 신전이거든요. 예배하는 장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서 예배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를 예배했던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들도 예배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예배는요, 바벨탑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 그리고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여건이 안 되면 안 드리고, 그러면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아닙니다.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히 내가 부서지는 시간이에요. 엎드려지는 시간이에요. 흩어지는 시간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다스리는 시간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죄악된 마음들, 우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마음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발트에서 함께 나타나 있는 선과 악이 뭐냐? 악은 뭐냐?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쌓는 삶이고, 선은 뭐냐? 흘려버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은 이 악한 이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사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니므롯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죠?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다. 지면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는 면하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고요. 인생 살다가 뭘 남긴다, 이름 남긴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한번 나의 명예를 한번 드러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나라를 더 크고 강하게 제국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니므롯 했잖아요. 니므롯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멋진 신세계에서 알파, 베타, gam마, 델타, 입실론, 어떤 계급의 사람일까요? 알파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델타와 어떤 입실론의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니므롯이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나라를 한번 강성하게 만들어보자, 다스려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알파를 위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게 바벨론의 나라인 것이죠. 지배자를 위한 나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높아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쌓아야 합니다. 재물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요,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요, 커리어를 쌓아서요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든지 높아져야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더 빼앗아라도 가져야 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꼭대기 위에 가야 됩니다. 그 꼭대기 위에서 어떻게 하죠? 누리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나와 함께한 엘리트의 사람들과 같이 끼리끼리 뭉치고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고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반대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에서는 연약한 자가, 가난한 자들이, 애통하는 자들이, 어린아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델타와 입실론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좀 더 높은 곳으로 가라 하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더 낮은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살아갈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은 이 지금 니물롯 같은 사람처럼 내가 한번 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말에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복을 가지고 그 복으로 내가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잖아요.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늘 항상 잘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지난 우리가 7월 달에도 말씀드렸처럼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뭐냐? 고체와 같은 딱딱한 것이 동전과 같이 막 딱딱한 그런 게 아니다. 금덩어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거 같이 뭐예요? 물일과 같이 액체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어떻게 돼요? 쌓아서는 안 됩니다. 쌓아둘 수도 없고요. 어떻게 돼요? 흘러가야 합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져서 흘러가야 합니다.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뭐 하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살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복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강조하셨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 복의 개념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쌓도록 합니다. 낮아지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흩어지지 않고 우리끼리 한번 뭉쳐보자. 이게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이 당장 보기에는 화려해 보고요, 대단해 보입니다. 유토피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디스토피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스스로 저지르고 있는 이 바벨탑 때문에 멸망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대홍수 이전처럼 그냥 관망하였다가 저들이 악이 온 세상 가운데 관영하게 버리면 더 이상 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쓰신 거죠. 선한 개입이 있던 거죠. 흩으신 거예요. 흩으신 거. 흩어야지 저들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악한 흐름에 역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죠. 그 사람들이 바로 12장에서부터 진행이 되는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같이, 우리가 요절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너를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 설명이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에요. 옛날 성경 말씀이 더 와닿죠. 뭐라고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를 시편에 뭐라고 했죠? 복이 있는 사람이라. 찬양 좀 이따 한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너만 복 받지 말고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떠나야 합니다. 떠나라는 것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흩어지는 것이죠. 자신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동등컵 다 무너지면서 그거 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는 것이죠. 이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흐름에 동참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세운 사람을 흩으셨지만 주의 사람들은요, 흩으실 때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흩어져야 합니다. 모이게 힘써야 하겠지만, 모여서 예배해야 되지만, 모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요, 하나님의 복을 얻지만 거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나눠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살려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자신을 부인하는 삶, 흩어지는 삶, 집을 떠나는 거 고생입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 예배드림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그 복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는 흩어지는 것을, 주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녹아져야 합니다.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선한 삶임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멋진 신세계라고 말했지만, 아니 그보다도 더한 세상으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더진 기술과 어떤 문명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멋진 신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멋지다고 우리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멋짐이 세상을 파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하시고 기도하셔서, 특별히 예배하셔서 그 예배 속에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인격으로 만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평화와 능력과 그 사랑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개념을 따라서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나를 비우는 마음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흩어질 수 있는 주의 선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나만 천국 가겠다고, 나만 은혜 받겠다고 하는 이런 악한 흐름에 우리가 동요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잘남을 위해서, 나의 높아져감을 위해서, 나의 성을 쌓고 나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아서 세상의 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할 때 우리 안에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